네, 오늘 저는 신학 교육에서의 예배학 강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 문명의 흥망성쇠가 창조적인 소수, 즉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는 그가 속해 있는 한 그 공동체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신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든 코넬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 데이비스 웰스라는 분이 21세기 이 교회 신학이 해체되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는 자신의 책 신학 실종에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신도들도 신학적인 성찰을 잃게 됐고 오직 자아 성취와 성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 실종의 이제 현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1950년대 A.W. 토저가 서구교회 예배 몰락을 말하면서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진주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로버트 웨버에 의하면 그 잃어버린 진주는 역사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예배, 이성주의, 감정주의, 오락적 요소의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예배, 신학적 균형감을 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웨버는 이 신학교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졸린 예배, 기대감이 없는 예배, 그리고 예배에 어떤 부담이 되는 예배, 지겨운 예배,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를 충족시키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1960년대부터 서구교회는 각 교파 교단마다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은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에 최우선한다고 하는 자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교에서 예배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 우선순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구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르죠. 이 구절은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둘째 계명 이웃 사랑과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을 하는데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에 없는 세 가지 형용구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즉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38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면 이웃 사랑이 결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뿌리라면 이웃 사랑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가치가 있지만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에서 실패하면 이웃 사랑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 우선순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웃 사랑의 영역, 즉 영성훈련, 소그룹, 봉사, 전도, 선교를 포함한 공동체와 제자도를 회중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웃사랑의 다양한 영역들을 define, 정의하고 shape, 실현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고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관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그 1장 첫 단락부터 예배의 그 우위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한마디가 지금 미국 선교단체들의 전략적인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선교에서 예배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선교의 불길이 피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 우선순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이 화두를 한국 신학교에서 다뤄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공예배 신학의 부재도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이 공예배 정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의 하나님과 인간의 성도의 쌍방의 소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공예배는 이 만남의 사건의 심각한 불균형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이 성도들의 반응의 요소는 예배의 두 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 회중의 신학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는 수동적인 관객으로 전락했습니다. 관객은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가수다의 그 청중 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500명의 평가단이 이제 7명의 가수가 노래를 다 끝나고 나면은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은, 회중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만족시키고 자기를 가장 감동을 준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회중이 이런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중이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공예배 신학의 부재로 일어나는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1999년에 제 사역의 정점이었을 때 제 영성은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 개인 예배 회복과 지역교회 예배 이 사역의 어떤 신학적인 기초를 닦기 위해서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제 관심사를 다루고 있는 신학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한국의 메이저 신학교들 가운데 이 현대적인 찬양과 예배 현상에 대해서 예배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학위관역으로 제공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81학번 이후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80년대 일어난 찬양운동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예배 갱신운동이었고 젊은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지형도를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학적인 자리매김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 386 세대에게는 이것은 인생을 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현대 예배 현상을 신학교에서 다루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이 리버티 침례신학대학원을 선택해서 이제 그것에서 예배학을 공부하는데 마치 스폰지에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침례신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장 혁신적인 예배학 과정, 학문과 실천의 균형을 중시하는 차별된 학풍에 저는 예배에 대한 엄청난 지적인 회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저는 이민교회 사역 7년을 하면서 2009년 가을, 제가 미국을 떠난 지 딱 10년 만에 예배 맥이 뚫리고 예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부흥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는 이 책을 제가 이제 쓰게 됐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제가 리버티 신학교에서 경험한 이 예배학은 제 삶에 또 제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 왔습니다. 리버티 대학의 이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예배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와 음악센터는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예배와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그 전공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배 리더십, 작곡과 아티스트 개발, 예배 종족 음악, 뮤지컬, 예배 테크놀로지, 음악 비즈니스, 여성 사역, 성경 연구, 청소년 사역 등 한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석사 과정에도 예배학, 예배와 음악, 그리고 음악 선교사를 위한 종족 음악 이런 전공이 있고, 목회학 석사, MDB와 종교학 석사에도 예배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관련된 거의 모든 학과가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워십 리더라는 한 잡지에서는 미국에 있는 88개 대학 가운데 예배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이 학교를 뽑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버티 신학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예배학 전문 과정을 설립하는 대학들이 정말 한 100여 개 가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국 교회 3분의 2, 즉 한 20만 정도의 교회가 이러한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들이 이 교회를 목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건강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노던 바프티스트 신학교 예배학 석좌 교수였던 고 로버트 웨버가 40년 전에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어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쌓는 동안 성경 속의 예배 언어를 배우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 웨버의 이 말은 오늘 우리 21세기 한국 신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 현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신학이 예배에 관해서 지역교회를 목양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마치 인내가 필요한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졸지 않고 끝까지 잘 참아내서 예배를 드리면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예배 견디기의 극치는 설교 견디기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설교 하나로 승부하는 일방적 계시의 커뮤니케이션은 예배 신학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작년 겨울부터 이제 제가 리버티에서 한국의 리버티의 모든 과정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리버티 코리아가 세워졌고, 그 리버티 코리아 예배학 석박사 과정을 책임지고 제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커리큘럼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커리큘럼이 한국 신학교 안에 어떠한 좀 필요성을 이렇게 좀 던져줄지 도전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닥터 오브 월십 스터디라는 예배학 박사과정은 세계 최초로 SHS 미국의 이제 학위 인준을 한 그 기관인데요. 인준된 45학점의 예배학 박사과정입니다. 디민 과정보다는 높고 PhD보다는 낮은 그 중간 과정인데요. 커리큘럼 본교에 있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것을 이제 본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 과목들이 이제 박사과정에서 다루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신앙의 최우선순위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를 신학적으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가 풀어내는 이 일은 한국교회 120년 이 역사에 그동안 너무나 경시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제 예배학 전공 과정들이 대학교, 대학원 차원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교회 미래를 책임질 신학도들에게 화석화된 전통이 아니라 창의적인 예전, 본질의 무게감, 숭고한 예술, 문화적인 적절성, 다음 세대를 품고 시대적 통찰력을 지닌 건강한 예배 신학을 구비시킬 책임은 바로 오늘의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